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도 제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격이 예쁘잖아요. 인격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겉모습 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잘생길 수 있어요. 얼굴 천재 차은우가 될 수 있지. 근데 인격이 아름다우면요 그 모든 게 커버가 돼요. 목사님 제자 중에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별명이 10억이었어요. 10억. 성수수랑 10억 든다고 해가지고 10억이었는데 이 친구가 숙대를 나왔는데 아주 그냥 곽진 형제 변호사님하고 아이고 이 형제가 젊은 친구가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반했냐?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예뻤어요. 근데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인격이 예쁩니다. 믿음이야. 참 우리 중고등 친구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목사님이 그냥 감동인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 비록 늦었지만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지체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늦게라도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깨물어 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를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기도를 잘하거나 뭔가 기도를 우리 선생님들처럼 오늘 박희민 선생님 기도 너무 아름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도처럼 술술술술 한다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죠? 우주보다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앓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 영어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름이 두 개야.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에요. 무슨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아니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저는 영어 이름을 모를 것 같아요. 영어 이름. 전 제리입니다. 제리. 톰과 제리 중에 이제 톰은 되게 싫어서 제리인데 항상 제리 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를 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도를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 이때는 그는 기도를 했어요.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 중고등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느냐? 별로 안 누린다는? 별로 안 누려요. 기도라는 특권을 받기 때문에 늘 항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해야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봐야 그 맛을 아는데 목사님도 요새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일이 많아서.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랑 만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해. 하나님 오늘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마디라도 기도하는 습관들이 쌓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내 필요와 내 마음을 그냥 주님께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저 짜증나요. 이렇게 이런 기도도 많으세요, 사실.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기도의 특권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럼 이 하나님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완벽하신 아버지신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신은, God이랑 신은 같은 차원일 때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2D, 그러니까 면만을 인식할 수 있는 기어다니는 벌레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이 되십니다. 그들은 수학적 계산도 못하고, 그들은 학원도 못 다니고, 그들은 수능도 못 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D 인간에 비해서. 근데 그 2D인 벌레에 비해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다차원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길 때 뭘 사용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성경은 간파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육체와 영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으신 분이고, 그 외에는 절대로 육체와 영이 같이 있는 전무후무한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잖아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야 지니야 내 소원 들어줘. 그럼 지니는 내가 기도한 대로 딱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그러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영혼의 안식이에요. 지난주까지 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있죠. 무술 영화 고수들이 딱 평안하잖아요. 싸움 전에. 이 괜히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지. 진정한 고수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안정감이 있는 거야. 이거거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넘겨주세요. 다른 사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너무 조건들이 많아. 기도를 할 때 믿음과 확신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판데어 후르라는 네덜란드 목사님께서 우리 18세기에서 19세기 걸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왜? 받으시는 대상이 없었어요. 받으시는 대상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거나 우상이거나
뭐 이상한 데다가 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일본 가면 우산 진짜 많아요. 거의 8만 개 넘게 있는데 거기 지우개 신도 있어요. 지우개 신. 네? 여러분 그 학원 다닐 때 쓰시는 지우개 있죠? 그 지우개한테서 이렇게 신으로 생각하는 신도 있는데 별신들이 다 있거든요. 진짜로. 그 별신들을 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패키지로 만들고 싶다. 그럼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에 있어. 거기 보면 일본의 그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들 총출동 종합세트인데 그게 뭐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특권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모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뭘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AD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해야 돼요. 이랬어요. 그래서 뭘로 정죄받았어요? 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니케아 컨실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권능이 똑같고 에센스, 본질이 똑같아요. 네. 근데 또 달라, is not이야.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야. 성부는 이게 진짜 복잡한 건데 목사님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100% 이해했냐? 이해 못했어. 그냥 그 성경의 표현들만 아는 거지 이거 이해 못했어. 왜 그래요? 형제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어야지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야. 이게 우리 또 보이가 감탄사만 내려줬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래. 오 하면서 오 대단한데 막 이렇게 감탄사를 내려줬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헷갈린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어제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성령님 기도했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네 예수님 내 이름 불러서 기도해도 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기도하래요. 그럼 내가 행하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혁 선생님만 예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거든요. 제 학생만. 근데 제 학생이 틀려요? 맞아요. 맞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네.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기도의 마지막을 고백하죠. 네. 그 왜 하는 거예요? 어색할까봐? 우리 기도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저쩌고 블라블라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예,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지 인더 네임 오브 지저스 하지 다른 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기도한 다음에 수도, 전기, 공업, 고등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이것도 헷갈리죠? 괜찮아요. 대신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중보자로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자에 뭐였다? 특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특권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특권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응답을 기도해 놓고서는 내가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서 응답을 기대할 때 이게 참 설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기대가 되고 또 확신이 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더니 자 이제 우리 저기 중고등부로 예를 들어볼게. 우리 지율이가 열심히 아이스하키 그 퍽에다가 존 316 딱 써가지고 예수 막 전도를 했어요.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왜 퍽에다가 전도를 써가지고 지금 전도합니까 하고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율이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지율이가 풀어날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기대를 하고 네? 설레고 이래야 되잖아. 기도해놓고 지율이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응답은 안 하실 것 같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 여자의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 네, 뭐 김로데고 박로데 있죠. 로데라는 여종 하나가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는 거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야.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 거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Are you crazy? 너 미쳤냐? 얘기한 거지. 네. 근데 여자아이는 그에 굴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베드로 목소리 듣고 봤으니까. 그래서 뭐야? 여자아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거든요? 진짜거든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안 믿어요. 야, 그러면 네가 그거 본거 맞는 것 같은데 그의 천사라더라. 그러면서 그거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는 천사야. 이 사람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지 않아. 기대를 하지 않아. 이런 분들 봤어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되게 아파가지고 누워 계신 분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좀 힘들겠죠? 내일 하늘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게 아니죠.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아시죠? 저 기도했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일,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말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웃기다요. 우리 일반적이야 너무. 새벽기도 딱 나가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쏟아놓은 다음에 끝 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고 간단 말이지. 자, 그럼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세요? 네, 성경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유연하 나는 하나님 이러면서 이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말하고 말씀으로 듣는 주님과 대화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의 두 번째 때는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뭘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왜 읽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나? 뭐라고 얘기하시나? 말씀 읽어서 찾아야지 당연히. 얼마나 감사해 이게. 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전해준 베베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베베처럼 기쁜 소리를 갖고 오실 분은 안 계신가? 라고 기대하고 이제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언덕에서 누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캠퍼스에 이제 이전에 간사님으로 했었던 민간사님이 다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간사님이랑 만나서 막 수다 떠는데 민간사님이 하는 얘기조차 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찮은 베베라는 그 로마서의 전달자에 관한 어떤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서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계시는 위험해요.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제 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매들 아무 자매나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데리고요. 이 자매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자매가 내 아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러면서 사기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으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걸 듣고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말씀을 해야 돼. 근데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말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듣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 그림이라도 생각하세요. 내 사랑아, 나와 나누는 대화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자. 자, 넘겨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목사님은 이 구절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조건적이거든요. 내가 용서를 해야만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구원 힘들겠네요. 나 용서를 잘 못하는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너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수동적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전도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굉장히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이에요. 근데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요. 그 능동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인샬라 다 알라의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로 이제 바이 그레이스야, 은혜로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그 삶을 모험을 살아가는 것은 능동적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구원받은 자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용서하고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왜 중요할까요? 넘겨주세요. 용서는 사람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증거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한테 너 사형, 너 교수형 이렇게 얘기하신 부모님은 없어요. 아빠 엄마 제가 여기에 좀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한테 용서에 손을 내미시지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사형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게 뭐예요? 용서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행위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는 뭐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제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특권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넘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 번째, 주의 용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강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 용서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냥 단순히 주기도문이라 그냥 넘어갔잖아. 근데 이걸 진지하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이 진지하게 고백하신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보에 보면 나와. 코리템금 여사라고 거기 주보에 보면 나와요. 재미와 의미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용서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넘겨주시면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똑같은 마태복음 6장 본문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특권을 둡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행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
용서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요소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리 높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며 옆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기도를 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부장님